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팔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EBS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그 짧은 영상을 그 공모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친구가 3분짜리 영상인데 한 친구가 한밤중에 한강 다리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강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3명의 친구들이 자기들 집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보면서 그리고 맛있는 통닭을 먹으면서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 한강다리에 있는 친구가 우두커니 서서 그 다리 난간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다리 난간으로 올라가죠.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이 3명의 친구들이 그 축구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통닭을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근데 갑자기 자기 친구들 2명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아무개도 불러서 같이 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그 2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걔랑 친하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니 별로. 근데 그 옆에 있던 애가 걔 되게 재미없는 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한강다리가 그치고 그 한강다리에 난간에 한 소년이 올라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축구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3명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무래도 걔 부르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때 화면이 2개로 나누어지면서 이 전화를 거는 친구와 그리고 전화를 받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거는 친구는 축구를 하다가 축구 응원을 하다가 전화를 걸고 그 전화를 받는 친구는 다리 난간 위에 서가지고 잠깐 망설이다가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통화가 이어지죠.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이 축구 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받고 있던 친구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 늦었는데 내가 지금 가도 괜찮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축구는 후반전부터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지금 빨리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 난간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자기 눈물을 닦고 난간에 내려가지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3명의 친구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 그때 전화를 끄는 친구가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전화하기를 잘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은 끝납니다. 그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그때 자막이 올라가는데 그 자막이 뭐라고 올라가냐면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한 일입니다 라는 그런 자막이 올라가면서 그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영상이 주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한 통화의 전화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친구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관심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또한 그로 하여금 다시 살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 안에 준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청소년이 나무에 목을 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운동하시던 분이 한 어른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다리를 받쳐줘가지고 이 아이의 목숨을 간신히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들어봤더니 거기 카카오톡이라는 그 문자가 거기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단 채팅방을 열고 이 자살을 하려던 친구가 나 이제 그만 죽을까? 라는 그러한 글을 하나를 올렸는데 그 채팅방에 초대됐던 친구들이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래 죽어라 잘 생각했다 너 안 죽으면 알지 라는 주먹마크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런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댓글을 보고 결국 목을 매달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때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새롭게 사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우리 삶의 기반이라면 친구는 우리의 삶을 도약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친구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친구가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그만큼 친구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내 친구라고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보다 아마 세모가 많을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혹시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는 누구인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친구라고 어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내 친구는 누구인가? 이러면은 망설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친구는 없어지고 아는 사람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휴대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1000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한 사람은 적어지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또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장년 남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 친구는 오직 우리 아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친구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남성들한테는 친구가 아내밖에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친구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라 그의 친구, 그가 그에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친한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친구에 관한 얘기는 다윗과 요나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만큼 친구라는 존재가 귀하고 또한 우리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빛나고 또한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윗을 맞추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의 나이는 50에서 6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의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다음 세대가 정도가 되는 굉장히 격차가 멀었죠.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궁궐에서 생활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들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큰아들, 첫째 아들이었고 또한 그 역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는 혁혁한 용사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나단의 나이를 사람들은 30에서 4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적게는 10살 차이, 많게는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목동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장군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을 누가 이끌어줬는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끌어줬고 수많은 사람들 틈 가운데 이 다윗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친구는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또한 어떤 멘토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 이 궁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다윗을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한 다윗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한 다윗의 출신 성분이 목동이라서 비천했기 때문에 그를 고가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그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친구들의 예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죠. 이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겪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뛰어난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장군으로서 인정하고 자기 동료로서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앞장서서 이 다윗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를 확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사도들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 안디옥의 목회자로서 갈 때 바울을 자기 동역자로 데려가서 유명한 말씀 선생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을 데려감을 통해서 그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또 한 명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은 잘 야심차게 시작해요. 그런데 항상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대단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굉장히 멋지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가 전형적으로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때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청년이 뭐 어떻게 했냐면 자다가 뛰어나와서 벌거벗고 헛이불만 둘른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군병들이 그 따라오는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을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헛이불을 벗어두고 맨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에만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그 청년은 마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는데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벌거벗고 도망칠 정도의 그 정도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갑니다. 그때 따라갈 때는 얼마나 야심차게 따라가고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도시 키프로스에서 혼자 이탈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입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가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함으로써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죠. 그래서 바나바 생각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혼자 가도 괜찮지만 마가는 내가 함께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가를 데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마가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로마 제국의 제2도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씌워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란 무엇입니까? 친구란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가려주고 좋은 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멘토로 친구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제일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 대전인데 이 대전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새벽 예배를 포기를 낸 거예요.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펑크날 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이 깜깜해야 되는데 창밖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딱 한마디가 나요. 마라마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펑크내는 악몽을 굉장히 많이 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월요일날 그 잠을 잤어요. 월요일날 잠을 잤는데 눈을 떠봤더니 밖이 환하고 시계가 7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5시까지 교회 가야 되는데 2시간이나 늦잠 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비명을 으악 하고 지르면서 거실로 뛰어나왔더니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 저희가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뛰어나가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몇 시냐면 오전 7시가 아니라 오후 7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낮잠을 자는데 그게 헷갈리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이 목회자들한테는 새벽 예배 펑크난다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진짜 펑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전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라서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열쇠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 키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키를 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온 다음에 불을 다 켜고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음향을 틀어놓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시간이 되면 기타를 들고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또 하고 그때는 또 피아노만 주셔서 없었을 때니까 기타를 들고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를 내려놓고 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를 다시 잡고 성도님들 기도하실 동안 또 옆에서 띵가띵가 또 이렇게 반주를 해주다가 그게 다 끝나면은 내려와가지고 그 CD 트랙을 틀어요. 그럼 CD 트랙을 틀으면은 그 침묵기도 음악이 나오면서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시죠.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트랙이 8번 트랙까지 갈 때가 있는데 8번 트랙에 가면은 거기 침묵기가 굉장히 좋은 음반인데 그 8번 트랙에 트로트가 하나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인데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면서 아싸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빨리 스킵을 시키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주의 애들 갑자기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거를 빨리 딱 스킵을 시켜서 9번으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야 진정한 전도사의 완성이 이뤄내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이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문을 안 열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날따라 많이 오셨는데 다 계단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서 교회 문이 안 열려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다 기도를 하고 그러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블로그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 막 길이 오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전도사님 아프세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저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분들은 잘라라 막 이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전이 그 당시 신천지가 판을 칠 텐데 이 영적으로 어려운 곳에 이 전도사가 영적인 잠을 자가지고 새벽을 못 깨우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잘라라 뭐 이런 분위기로 그게 막 대세를 가지고 쭉 가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주일날 거의 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저녁이 그 제가 주일날 저녁 설교를 제가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는데 진짜 쥐구멍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이 안 그러시다가 그때는 나오셔가지고 저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5분 정도 저를 소개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본인이 옛날에 새벽 예배 펑크했던 시리즈에다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도 펑크를 했었고 저렇게도 펑크를 했었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목회자라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그 우리 전도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철야 기도를 하셨다가 그랬을 수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지에 제가 철야 기도 한 걸로 막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막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니까 그때 이제 저를 소개하는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의 소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새벽 예배를 펑크낸 전도사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도사로 갑자기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박수를 성도님들이 쳐주셔서 나와서 굉장히 민망하게 설교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분이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목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한번 펑크를 내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일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영정 목사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하루는 교회에서 일이 끝났는데 너무 한가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빠야 되는데 너무 한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가하지? 그래도 집에 일찍 가셔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집에서 오래간만에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한가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는데 거기가 영락교회라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찬양만 1시간째 하고 있는데 언제 설교가 오실 거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락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스케줄이 되어 계셨는데 그걸 까먹고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옷 갈아입고 텔레비전 보신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찬양 더 하고 그러시고 그러다가 뛰어나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예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배 좀 풍부해도 괜찮다. 나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과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건 알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친구란 바로 그것입니다. 멘토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또한 그의 연약함으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멘토고 버팀목이고 친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요나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궁중에 처음 들어오면 골리앗 하나 쓰러뜨린 걸로 장군이 됐으니 이 다윗은 벼락출세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낙하산처럼 사울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 궁궐에 수많은 대신들이 있었고 그 궁궐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또한 그 궁궐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군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고가워 보였겠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그에게 벗어주고 그에게 자기의 칼을 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 그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앞으로 찾아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갈 때 다윗이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요나단이 거기까지 가주지는 못했죠.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를 원해도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고 끝까지 더불어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친구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얘기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멘토가 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기 원한다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바로 멘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 우리의 버팀목이 되신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지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구함으로 내가 온전함을 입는다 하고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고 바나바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랍고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친구가 해주지 못해도 그 이상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끝에 가사가 뭐냐면 그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고 어떤 장로님이 노발대발 하셨어요. 감히 예수님과 친구 맞짱을 뜨려고 한다고 예수님이랑 맞먹으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사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이 친구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가 생깁니다.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면 돈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욕을 좋아하면 욕을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쓸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친구가 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며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